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2월의 둘째 주일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가운데 있는 절기이면서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 혹은 성경주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념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도 성서주일을 12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세계적으로 이 12월 둘째 주일에 성경주일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루는 그런 절기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서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데 맨 처음 이 성경주일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만국 성서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서공회를 후원하고 성서공회를 기억하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절기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성경 자체를 더더욱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바뀌어 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하기로 그렇게 서약하는 그런 절기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그 성령 강림주의를 만국 성서주일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4년이 되면서 12월 둘째 주일에 지키도록 이제 그 절기를 정하였고 그 다음에 성서공회 주일로 지켜오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대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성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경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서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쯤에 영국의 웨일즈 서해안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 가운데서도 아주 이제 험난한 그래서 지형이 아주 좋지 않고 기후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시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어린아이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메리 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즐거웠는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깨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자기 집에 성경책이 없는 겁니다. 또 자기 인근 주변에 성경책을 가진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웃 마을까지 찾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웃 마을에 이반스라고 하는 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을 빌려서 잠시 동안 그렇게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메리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나도 성경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8살짜리 어린아이가 돈을 모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옛날 시대에 무슨 돈 벌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틈틈이 이제 나무 베어오고 또 닭을 기르고 아무튼 뭐 무슨 일이든지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돈을 이제 한 푼, 두 푼 이렇게 저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치료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이제 잘 모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성경책 한 권 사는 돈을 6년에 걸쳐서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6년 만에 겨우 이제 성경책 한 권 살 수 있는 돈을 모아 뛸 듯이 기뻐하면서 3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서 성경을 보급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 찰스라고 하는 책임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팔 수 있는 성경책이 없다. 재고가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메리 존스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 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딱하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제 자기의 성경책을 메리에게 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에는 이제 마지막 파는 성경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메리 존스에게 주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성경책을 천신만고 끝에 한 권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갖게 된 메리 존스는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정말 열심히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이 메리 존스의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감동스러운 이것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이 아이가 성경을 구하려고 왔을 때 제때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이 사정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성경책을 얻지 못해서 6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성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책을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간직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다가 드디어 1804년에 영국 성소공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록이죠. 한 소녀 메리 존스라고 하는 아이의 비전 그리고 그의 열망 그 감동의 스토리가 오늘날 성서공회가 창립되어지는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1814년에는 네덜란드로 또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조직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성서공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서를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 13개 나라의 대표들이 영국에 모여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성경을 보급하자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목적을 천명하게 되고 드디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어졌고 이것이 13개 나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무려 그 회원 나라가 137개국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몇 가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경의 감동, 성경의 영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저자에 의해서,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회, 보수적인 기독교회, 개혁적인 기독교회가 꼭 붙들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서주일에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이 구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열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과연 누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지침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로교회가 지키는 장로교 신조 제1조에 보면 바로 이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지침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 위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같은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